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에 주님이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면서 이제 정치가면서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밀턴이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신라권, 복락원이라는 그런 장편 서사시를 이제 쓰고 노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라권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낙원이 어떻게 잃어버리고 인간이 어떻게 비참한 삶으로 빠지는가에 관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서사시, 아주 그런 대서사시고, 그리고 복락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파괴됐던 그런 낙원이 다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이 땅에서 시험받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낙원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를 쓴 책이 복락원입니다. 그래서 신락원, 복락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락원이라는 이 책은요, 밀턴이 가장 잘 나갈 때 쓴 책이 신락원이고, 복락원이라는 것은 그 크로멜의 그 군정이라고, 크로멜의 그런 개혁, 청교도식 그 개혁 정치가 실패하고 그가 비참하고 그가 눈도 안 보이는 이런 때에 쓴 책이 복락원입니다. 참 재미있죠. 가장 잘 나갈 때는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쓰고, 가장 비참할 때 복락원이라는 낙원을 회복하는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정말 밀턴이 본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런 대서사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온갖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으신 이 에덴 동산이 사단의 공격과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돼서 궁극적인 모습으로 완성될지를 보여주는 이 복락원의 모습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가족과 함께 선교회 모임, 세미나, 또 기도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좀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가족을 다니면 함께 이렇게 다니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참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참석했던 것이 이제 우리 조조 선생님이 어게인스트라고 하는, 어게인스트 우리 어르신들은 좀 용서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게인스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신약을 쭉 이렇게 찾아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참 명강이긴 명강이더라고요. 이분이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하고 좀 다르고 더 폭이 깊은 것을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어게인스트를 쭉 찾는데 결국 이 어게인스트는 무엇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적해서 펀치가 한 대가 나가면 그쪽에서도 뭐가 날라오죠? 펀치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탕자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가 심각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쓰여진 전치사가 against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대적해서 대항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against라고 하는 말은 이 전쟁하고 대적하는, 아주 악의를 품고 무언가를 획책하는 이런 것들이 이 against라는 말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 죄도 against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세상이 좋아서 내가 죄를 짓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자입니다. 사탄이라는 원어적인 뜻이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 대적자라는 말로 사탄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가 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낙원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하기 싫은데, 이것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against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against에 아주 놀라운 어떤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긴 하지만 마치 히브리어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에는요, 우리가 쓰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슨 말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세계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없던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실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세상을 창조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혼잡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속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쩌다 가끔 튀어나와요. 이 언어가 이처럼 귀한 건데 내가 이 언어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지 이러다가도 가끔 속어가 그물에서 놀던 그런 게 이렇게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나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언어 자체에.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땅 자체, 이름 자체, 지명 자체, 뭐 계곡, 산, 바위, 사람 이름까지, 성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이 좀 빗나가는데, 한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한자에도. 그런데 영어에도 숨어 있다는 것을 이게 좀 영어 공부 조금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against라고 하는 이 대적하기 위해 쓰이는 이 단어에 여러분 무엇이 숨어 있냐면 again이 숨어 있습니다. against에 무엇이 숨어 있죠? again 1907. 여러분, 1907년의 부흥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again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against하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again 하는 겁니다. 사단은 파괴시키고
하나님은 어게인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게인스트의 어게인.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22장처럼 다시 이 낙원을 어게인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게인 하시죠.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게인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어게인에는 또 무엇이냐면 개인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이 무슨 뜻이냐, 얻는다라는 영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게인 안에는 개인이 들어있어요. 다시 무엇이에요? 얻는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친 것들을 개인하는, 다시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어게인스트, 어게인, 개인. 이거를 이번에 세미나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배우고 왔어요. 야, 성경 구절을 쫙 찾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마귀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게인스트하고 놓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찾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배로, 갑절로 개인하게 하시는, 찾게 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게인하게 하시는, 복낙원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어게인해서 다시 찾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2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에덴 동산과 오늘 22장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동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여러분, 에덴 동산 2장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락원과 이 복락원의 모습이 인간의 삶을 터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삶의 터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저 어디 별나라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활의 모습이고 삶의 터전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고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2장의 시작과 오늘 22장의 이 결론, 알파와 오메가의 이 시작과 결론의 모습은 삶의 터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고, 그리고 별나라에 있는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읽고 설교할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결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오늘 무엇을 잃고 무엇을 회복합니까? 무엇을 신락원하고 무엇을 복락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굉장히 오늘 22장과 같은 이런 회복의 진정한 어게인의 모습이, 개인의 모습이, 회복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찬들과 아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엉뚱한 것들을 쫓고, 엉뚱한 것들을 아쉬워하고, 엉뚱한 것에 가슴 동동동 거리면서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성경 말씀을 알고 이처럼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우리가 회복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찾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명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이 장 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의 터전, 사람의 근본, 사람의 삶의 전부인, 사람의 삶의 영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아시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면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에 보니까요,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 생명나무로 쫓겨났어요.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길 원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 이 생명을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먹어서 저주와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생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3장에 보니까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들고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생명나무에 반강제적으로 우연히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사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즉사해버리죠. 왜 죽었냐면 그룹 천사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법궤를, 언약궤를 보면요, 언약궤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는 제일, 그 천사가 나온 것은, 첫 번째 나온 것은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우사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이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생수의 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즉 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강은 사람들의 문명과 삶의 젖줄, 생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을 여기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락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즉 뭐냐면 금과 보석을 상징하는 풍요로운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풍요와 존귀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온갖 이 안에 있는 금과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보석, 이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안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요로운 그리고 존귀한, 보석은 아무나 이렇게, 요즘은 아무나 물론 하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왕관 같은 것은 보석으로 만들죠.
부요함과 존귀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부요와 존귀함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사람들은 또 온갖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와 이런 또 뭐 뱀과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라곤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이 복락원이라고 하는 어게인 하시는 이 신라곤에서 복락원까지는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겠죠. 그 안에서 어떻게 잃어버리고 어떻게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광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지, 그분의 태어나심과 자라나심과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그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죠. 그 끝장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낙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그러면 이 낙원에는 무엇이 회복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2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원에서 역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여기에서 흘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을 잃어버렸었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누가 이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라곤에서 온 땅을 적시던 이 강을, 잃어버렸던 이 강을 오늘 이 복락원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늘 메마르고 늘 공고하고 늘 갈급하고 늘 배고프고 늘 쓰리고 아프고 이렇게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 가져도 사람 안에는 이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뭐 설교 시간에 해서 좀 죄송한데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제일 가는 기업의 그 총수의 딸이 뭐 마약류 이런 걸 뭐 병원에 가서 맞고서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딸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제가 신라 호텔을 우리 강사를 모시면서 한번 거기 한번 가봤어요. 신라 호텔 그 가봤는데요. 그 좋더라고요. 좋고 거기서 이제 그 강사님이 아프리카 TV 조슈아죠. 이분이 기도원에 있다 마지막 가기 전날 거기서 머물고 이제 사람들 초청해서 뭐 밥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뷔페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뷔페는 아직까지 못 먹어봤습니다. 신라 호텔에 있는 뷔페가 막 양고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뷔페에서 자기가 원하면 거기서 우리는 어쩌다 한 번 먹는 거를 매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분은. 그런데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무슨 뭐 거기 병원에서 뭐 프로포폴인가 마약류 그런 약품을 주사를 맞고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있어도 사람들이 칭송받고 사람들이 이재용은 욕해도 그분은 욕하지 않더라고요. 그럴지라도 그 안에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 갈증, 그 목마름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해갈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강처럼 흘러나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너 자신만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갈증도 해결해 줄 만큼 많은
생수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이 생수의 강이 열방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오늘 노래 불렀잖아요. 오늘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이 생수의 강이 그 심령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온 열방을 적시고 온 세상을 적시고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나게 하고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 회복할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회복하실 거는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아직 지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할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여기 천국 꼭 가야겠네. 여기 가면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맺는데 1월 달은 사과를 따먹고 2월 달은 복숭아를 따먹고 3월 달은 배를 따먹고 4월 달은 뭐 체리를 따먹고 포도를 따먹고, 야, 그런 거야?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은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영생을 풍성이 얻게 하는 그 생명나무, 진정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나무가 회복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풍성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명 사는데 이 영원히 사는 이 나무의 가지가 매달 새로운 과실을 맺을 정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그냥 영원히 쭉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이 영생은 매달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 주의 인애가, 주님이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매일 새로워지고 매달 새로워지는, 매달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이런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젊게 하고 우리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매절 새로운 시즌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계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도요, 이 인간계에 있는 이 계절도요, 봄이 됐다고 막 꽃이 피니까 아름다워. 제가 일주일 어디 갔다 왔더니 그래도 막 연산홍이 그래도 활짝 폈어요. 예?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뭐 어떤 꽃은 확 지나가 버려요. 예.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은 또 무성해지고 하는, 뭐 가을엔 열매가 맺고, 나름 포시즌,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절은 매달 새로운 계절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런 새로운 계절이 날마다 있는 이런 낙원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들로 치료와 그런 저주가 없는 그 풍성함을, 치료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 그리고 저주가 없는 이런 역사, 여러분, 사실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소위 뭐 이거는 너무 삶이 확연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뭐 다른 종교에서 불교 같은 데서도 생로병사 이 문제는 사람은 늘 아프고요, 조상 대대로 아프고요, 그리고 늘 고통스럽고요, 관계가 됐든 대인 관계가 됐든 늘 고통스럽고, 그리고 늘 부족한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시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이 팔이 하나하나가 약초를 찾으러 뭐 우리가 온 산을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 있는 회복의 잎사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저주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강의를 좀 듣다가 한 유명한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인데 김창묵 교수인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세밭이라는 그런 유튜브 강의가 있더라고요. 뭐 많이 나온도 한 2억 개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한 500만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회수 500만 건이면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봤다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보냐. 근데 이제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듣다 보면 관계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자기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한 재밌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듣다 보면 재미는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 조금 치유가 조금 돼요. 조금 되면 진짜 조금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보니까 이렇게 뭐 그런 좋은 소통이라든가 사람들 안에 뭐 필요한 것들이 되는데, 소통이 얼만큼 되냐? 조금 돼요. 조금 되고 조금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갈급해서 500만,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여러분, 예전에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죠. 힐링. 뭐 하여튼 아예 그냥 국가 전체가 사람들이 입만 열면 힐링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힐링이라는 주제로 뭐 톡쇼도 하고, 또 무슨 마사지 삽도 힐링 마사지 삽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푸드도 힐링 푸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요. 힐링이 그런 거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상처도 치유하고 서로 보듬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한두 번 보게 되면. 그런데 힐링이 얼만큼 되느냐? 얼만큼 되죠? 조금 돼요. 조금 되는 겁니다. 조금. 근데 그거에 그냥 온 국민이 힐링.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생명나무의 이 부흥, 이 회복이 일어나서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힐링이 그냥 조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만국을 회복할 만한, 열방을 치유할 만한 강력한 온 우주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 관계란 것도 만드시고요, 사람의 상처받는 삶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이런 치유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네. 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본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려서 상처받고 저주가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이런 이 세상 사람들, 인간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처와 아픔과 저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실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종착점이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여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나라 우주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지어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빼먹었네. 하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거 뭐였죠? 뭘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부요와 존귀를 잃어버렸죠. 금은 보석,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부요와 존귀를 잃어버렸는데 이 부요와 존귀는요 22장 1절부터 5절에는 안 나오고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할 이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회복할 낙원은 보니까 이 금은 보석이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건축 재료예요. 건축 재료. 이분 참 재밌게 표현. 금은 보석이 아스팔트. 이 정금이 아스팔트로 깔리고 그리고 이 보석 온갖 이 아름다운 이름도 잘 몰라요. 홍마녀, 홍보석, 황옥 그냥 이런 게 있으려니 하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런 보석이 온갖 보석, 벽옥 같은 것들이 성곽을 이루는 건축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부요함과 존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요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라곤 했던 사람을 부요하고 존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열정을 오늘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냐면 이런 금은 보석을 건축 자재로 아스팔트로 지금 길 가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유케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 웨스도의 사촌 오빠 정확하게 이 모르드게를 보시죠.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존귀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개념 없이 사는 왕도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하고자 할 때 그를 왕의 버금가는 왕의 옷을 입히고 또 수레에 태워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겠다라고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할 때 온갖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온갖 귀한 것으로 삶에 터전해 주시고 그를 높이시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할 복락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요함과 존귀함.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 이 땅의 이 광야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2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할 이 모습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이 모습이 별나라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터전입니다.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삶의 모습, 사람의 터전, 사람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영역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어느 날 이러한 것이 또 있겠죠.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것이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죽어서 가는 어떤 한 곳, 한 장소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2장 그리고 심지어는 21장 9절부터 보여주는 이 금은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결국은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럽고,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고, 교회가 이처럼 놀랍고, 교회가 이처럼 존귀하고, 교회가 이처럼 부여롭고, 교회가 이처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고, 교회에서 이처럼 만국을 소송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요, 진짜 초대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 시작인 교회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교회의 모습은 이처럼 영광스럽고 회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22장의 이 모습은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깨달은 목사님들, 심지어는 학자들도 궁극적으로 22장은 하나님이 완성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완성할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결국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이 비참한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부유로운 삶이 너무나 극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없고 늘 갈급하고 늘 아프고 늘 쑤시고 늘 고통과 저주 아래 있는 것 같고 인생에 늘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조롱과 멸시와 모욕 가운데 죽으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상상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우리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죽고 살아날 것을 공식적으로 예언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믿은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신라곤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처럼 요한계시록 22장의 천국과 같은 복락원의 모습으로 개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아직까지 신라곤일까? 우리는 이 부요함과 존귀함, 하나님이 높여주고자 하는 아직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이런 부요함과 존귀함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을까? 아직 뭔가 부족할까? 2% 부족할까? 근데 말이 2%지 사실은 부족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말이 2%죠. 왜 부족할까 우리는?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요. 여러분, 이러한 생명, 이러한 복락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고 우리가 영접을 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의 주인 된 사람,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신 사람들,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복락원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 1장부터 쭉 배워 나가면서 이제 종결짓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일주간 또 비웠다가 빠진 날들이 좀 있어서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내일까지 완성되는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좌에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중심에 모시고 그 앞에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냥 천국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보좌를 중심에 두고 늘 예배하는 모습, 늘 감사하는 모습, 늘 찬양하는 모습, 늘 입술에 열매가 있는 모습,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좌에 모신 모습.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더라, 늘 찬미하였더라. 이것이 성전에서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특징 현상이 뭐냐면 늘 예배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러한 곳에서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 앞에서 늘 예배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고백하고 늘 회개하고 늘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늘 반대에 있잖아요.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원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셀프 저주라고 했던,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 가두는 그런 입술,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는 이 생수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과 온 우주를 적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정말 늘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의 중심으로 모시고, 목사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목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종이고 그냥 그분 앞에서 늘 하나님과 어린 양을 늘 예배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상심하고 뭐 저주 아래 있고 눈물 흘리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로 와서 회복되고 위로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광의 광선, 치유의 광선을 체험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한국과 열방을 살리는 이런 부흥의 원천이 되는 부흥의 복락원을 이루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결심하고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22장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회복이 되는 이 복락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시즌을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